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안은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고린도후서 11장, 에스겔 25장,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24절에서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셔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주의 생명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내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오나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더욱 새롭게 풍성하게 이전에 알던 것 더 깊이 높이 넓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허물들을, 잘못된 길, 혹시라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아 그 강건함으로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의 반포자로 사는 것을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하신과 같이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함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열방 가운데 올바로 처신하는 담대함과 놀라운 외교력을 다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터전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도 더욱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무엘하 18장 이 압살롬과 한편이 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아 언약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를 붙여주신 하나님, 가장 큰 교만은 메시아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 언약이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께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복음을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달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구약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이 복음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보면 노새를 탄 압살롬, 목이 나무에 걸려 죽임당한 압살롬,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 통시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성경은 단지 어떤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그 문자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는가 하는 것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새를 탄 압살롬이 목이 나무에 걸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체 구속사 또는 메시아 언약,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그 대속의 은혜를 거역하면 우리의 목이 안전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나귀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면은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하라, 이 말은 첫 새끼는 대표자잖아, 그죠? 예, 첫 새끼를 다 대속해라. 무엇으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지. 어린 양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의로우신 삶,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 그죠? 예,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뭐가 된다고요? 그 목을 꺾을 것이. 이 목을 꺾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박 집사님 뭐예요? 지기분다 이 말이죠. 죽인다 이 말이죠. 심판당한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 속에서도 단순한 어떤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신령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이 죄인이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공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 그래서 나귀는 부정결한 짐승, 그 부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 이 대표자,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 어린 양이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우리가 어린 양 생각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제가 우리 내비게이터 우리 선교회 그분들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복음 문자적으로 암송함과 아울러 그 문자 안에 담겨 있는 신령한 의미,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이제 박 집사님도 이제 외워야 돼요, 이제는. 그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4절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라. 그 육신이 되신, 이것도 은혜죠, 그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세상 죄를 나귀의 첫 새끼, 이 대표자, 모든 나귀는 다 부정결한 짐승, 그 부정결한 짐승이 다 사람 죄와 허물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우리들의 죄, 그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매달려서 형벌을 받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 대한 사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테텔레스타 혹은 텔레오, 완성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심이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하는 것이 부활하심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다.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 첫째 부활을 얻고, 또 예수님 부활은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대속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속죄하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형벌 받으심이 우리를 위한 형벌이었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이것을 부활함으로 완전히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 그래서
그 의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대속의 형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형벌 받았구나,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구나, 그 속죄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의의를 믿는 사람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함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거듭남과 산 소망,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새 생명 가운데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저 천국에 재림의 그날에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여기에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라. 이게 뭐냐 하면 장자는 대표자잖아, 그죠? 박지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장자만 대속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속해야 됩니다. 근데 왜 장자?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 장자가 대속함을 받으면 그에 속해 있는 나머지는 다 그 장자에 의하여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둘째 장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둘째 장자, 둘째 사람, 우리 처음 장자는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다 죄 아래 부정결한 짐승 나귀와 같았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니까 다 죄 아래, 진노 아래 태어나죠. 근데 둘째 장자, 우리의 둘째 사람, 둘째 대표자, 둘째 아들, 맏아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과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된 마지막 아담이며 둘째 사람,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대속함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이것을 구약 성경 내내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주어지는 우리 성도의 영광스러움과 그 영광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이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주인공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그 복음이, 구약은 이렇게 보면 내가 다시 또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아직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고, 전부 다 복음을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의 영광과 그 영광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이 구약 성경이 쫙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표였고 그림자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었고 모형이었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그 주인공이 나타나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살아나셔서 속죄를 십자가 죽으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살아나심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복음으로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113번 등장해요. 구약에는 이 복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예표와 그림자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두 사람이 결국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될 때 그게 진짜 사랑의 완성이죠. 박지수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약속이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성도의 영광,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과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주신 예수 믿음으로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죠.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지. 진짜 왜 가만히 있어요? 희한하게 참. 너무 이래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도 입으로 신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런 부분에 진짜 아멘이 나와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벌써 우리에게 그 말씀. 그런데 이 노새를 탄 압살롬은 자신도 노새와 같은 사람이고 노새도 부정결한 짐승이고, 이 압살롬이 메시아 언약을 믿고 그 은혜를 적용하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복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압살롬은 부정결한 짐승인데 반드시 대속함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그런데 대속함의 은혜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메시아 언약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대속함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죠. 그죠? 다윗을 다윗을 따뜻하게 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했던 그분들도 무슨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줍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그죠?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원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새 생명 안에서 구약시대 살지만은 멀리 오실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원복음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주실 그 언약을 바라봄으로, 그 언약을 적용함으로 현재 주님의 이 통치를 받아서 그 사랑을 힘입으니까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르실레, 후세, 이때 이런 분들에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인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지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 방편으로 지정과 욕심에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했던 대표자가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사탄의 대리 역할을 하죠. 아히도벨도 사탄의 대리 역할을 하죠. 그에 속한 사람도 다 사탄에 속한 자들이죠. 그죠?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속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게 다윗 시대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시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수적으로 주신 메시아 언약이 있죠. 그러면 그 언약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걸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 누군가 거기에서 이 메시아 언약 오실 그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이해하도록 주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간절히 찾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의 말씀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죠? 그 모든 일도 물론 지내놓고 보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화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그에 속한 자들은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적용하고 그 은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야 되죠. 그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뜻하게 대했던 그 사람들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의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주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는 부정결한 짐승, 첫 새끼는 부정결한 짐승의 대표. 그러니까 첫 새끼만 더러운 겁니까? 다 더러운 겁니까? 그러면 첫 새끼가 대속함을 받으면 나머지 속한 사람도 그 대속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대속함을 잊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둘째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다 대속하여 주셨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돼요? 대속함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죠. 또 산 소망을 가지게 되죠. 배고프고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지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죠. 첫 새끼죠.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속한 낙이죠. 낙이의 첫 새끼는 누구예요? 첫 새끼 역할을 아담이죠. 아담의 대신에 둘째 우리의 대표자로 누가 오셨어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표자, 둘째 사람, 우리의 대표자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멀리 동이 새서문 같이 멀리 옮기셨죠. 옮기시고 그 옮기셨음을 부활하심으로 그 기쁜 소식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복음의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이 이거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첫 새끼, 나귀의 첫 새끼,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대표자 되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제사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의, 법정적 칭의라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이 의를 주신 예수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사탄의 주권에서 사탄의 통치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지는 이것을 뭘 얻었다 그래요? 생명을 얻었다. 그죠?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아들 중 모든 장자는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우리의 둘째 사람, 우리의 맏아들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장자죠. 그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마지막 아담, 그 죄를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예수님이 번제, 소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잖아요. 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부활함으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 사람 아담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이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는 다 대속. 우리가 그래서 그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님이 대속해 주심으로 대속해 주신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산 소망, 거듭남과 산 소망 가지게 되므로
죽음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고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포괄적인 이 은혜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함을 받아야 한다. 이 대속함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대속의 은혜에 대해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지, 1차적으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여기저기 세상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6.25 사변 이후에 해외에서 다시 돌아보면 조선 땅에 참 6.25 사변 이후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흑암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영국의 세계 16국의 유엔이 참전했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걸 보고 너무 놀라죠. 그죠? 너무 놀라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나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스가랴 시대에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독려하며 지었던 그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느니라. 그분이 의로운 삶을 사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기쁜 소식,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약시대에는 양소 이런 번제물로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몸과 같은 몸과 비교할 수 없는 5분의 1을 더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힌 그걸 배상하기 위하여 속건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속건 제물로, 영광스러운 그 몸이 속건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그 열매를, 부활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몸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겉으로 보기에는 기뻐할 거는 없어. 하박국 선지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오실 메시아가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가하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속건제물로 드려짐으로 5분의 1을 더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저 사람 아담의 몸으로 가이고 주님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학계 시대의 나무로 지었던 그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 나중 영광은 이 초라한 성전이지만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전된 우리는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짐으로 저 사람 아담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이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이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이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거듭남과 산소망,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전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찬란한 그 눈에 보이는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과 썩자념에 참여한 우리들이, 이미 성전된 우리들이 장차 나중 영광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솔로몬 성전 그걸 지었던 그거 보고 학계 시대에 초라한 그 성전을 보고 울고 불고 했던 그 사람들이 울지 마라. 이 성전의 학계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이 학계 시대의 성전도, 솔로몬 시대의 성전도, 모세 시대에 세웠던 성막도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수 없음을, 어떻게 의롭담을 얻느냐? 성막 규례, 성전 규례. 학계 시대에 세웠던 초라한 그 성전이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성막이요, 성전이요, 학계 시대에 세웠던 성전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시대 40년 동안 지었던 그 찬란한 영광,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 복음을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몸의 부활을 입어 하늘에 속한 이의 영광의 자유의 몸에 이르는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영광의 몸을 입어 저 하늘나라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때, 이게요,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이 사무엘아,
15, 16, 17, 18장에 쭉 이어서 보면 메시아 언약이 어떠함을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제사함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함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큰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갚는다.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겸손히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주 예수의 복음 안에 거하는 다윗과 다윗에 속한 사람들, 이 다윗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는 그 사람들, 다윗 시대는 그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다윗이 받은 복음, 다윗이 전한 복음 동일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이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주 예수의 사랑을 전가하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이 다윗이 정말 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으면 이제라도 우리 잘합시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다윗이 잘못한 걸 보고 기에다 씹어가지고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저놈 죽이고 우리가 왕이 되자, 그죠?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우리가 왕이 되자, 저놈만 죽이면 된다, 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네? 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게 사탄의 종도로 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이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십니까? 이 사무엘하 18장에 읽어보면 저절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누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는 주여 저분들도 주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셨듯이 저 황폐한 성소에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영광을 주님, 저 이재명 씨에게도 복음을 아는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러면 이재명 씨도 생명과 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죠, 그죠? 하나님이 갚으시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18장에 환난으로 갚으시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8장 사무엘하, 그죠? 근데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궁극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영원한 영광의 안식으로 갚으시죠.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다윗과 압살롬에게 동일하게 뭘 주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주셨죠, 그죠? 복음을 주셨죠.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고 찾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면 주님이 깨우쳐 주시죠. 이 객관적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주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쭉 찾고 먼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전해야 되고, 그죠? 객관과 주관 이렇게 표현을 하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 믿음으로 주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구하고 찾으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 보여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십니까? 안 깨닫게 하십니까?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며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죠? 그걸 구해야 되죠. 주여 주여, 주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게 해 주십시오. 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동일하게 이 지구촌에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느라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렇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구나.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간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공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건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지만은 재림 이전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랬어요. 쓰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안 선다 그랬어요. 선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죠. 그때 가서 예수 믿는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 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피 흘림 대속함이 없으면, 대속함의 이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그죠? 대속함의 이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제사함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대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늘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죠? 하늘 영광에 나타나겠죠. 그죠?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내린다고요? 형벌을. 이 복음은 살아남으로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대속의 형벌이었구나. 나의 형벌을 그에게 내리치셨구나. 그가 속건 제물을 드리면 5분의 1을 더하여 드림으로 살아나셔서 첫 열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우리도 드리게 되는 것이구나. 이 복음에,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뭘 내린다?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작. 같이 박지선 큰 소리로 시작.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 제가 처음 예수 믿었고 우리 엄마 아버지 그때는 막 교회 나가는 거 막 반대하고 이랬는데 밖에 안에 새벽에 막 교회 군대 가서 교회 당번병 군종병 이래 할 때 막
주님 앞에 울고 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게 달라고 울고 불고 기도하니까 마침내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반대했던 아버지 어머니도 다 예수 믿어 영생 복락을 얻은 거예요. 그죠? 이 영원한 형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이 형벌을 면하도록 먼저 하나님의 뭘 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정광스러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며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1장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 강림하는 그날, 우리는 지금 영혼의 구원, 이 생명을, 첫째 부활 생명을 얻었지만 주님 강림하는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몸의 속량을 입죠. 그죠? 몸의 속량을 입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성도들에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겠죠. 예?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게는 모든 믿는 자들은 천상교회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습니까? 지상교회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습니까? 예? 천상교회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지구촌에 남아있는, 재림 당시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천상교회보다 조금 늦게, 그죠? 땅에서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모든 믿는 자들을 천상교회, 지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아이고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일이 다 있나, 그죠?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런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바울은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환난 핍박이 많아요.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듯이 이 복음, 살아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증거하니까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저기 우리 종교를 욕해, 우리 불교를 욕해, 우리 힌두교를 욕해, 우리 이슬람을 욕해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그러겠죠. 그때 당시 물론 이슬람은 없이 온갖 종교 우상 숭배에 빠졌던 우리 조상들이 조상 귀신을 섬겼던 거지. 네가 조상 귀신을 안 섬기고 되나? 그러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거짓되고 지옥으로 끌려가게 하는 우상 숭배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다 이루신 이 복음이 하늘나라의 존재 기반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진다. 야,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마귀가 제일 이 복음을 싫어해가지고 복음을 보수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애씁니까? 안 씁니까? 예? 다윗과, 우리가 이래 보면 다윗과 바르실레 이런 분들이 참 귀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귀한 분인데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언약, 메시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진짜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을 마귀한테 쏘개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나 이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예? 우리가 환난을 받지만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는 영광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장차 현재도 이기게 하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시죠. 더 좋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죠?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보수하고 누리고 증거함으로, 그죠?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대속함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죠. 그죠? 이 대속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이 부활의 영광까지 내다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초대교회나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세상 부귀영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슬퍼하지 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다 감추고, 이 감추어진 이 영광 너희들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를 비어 사실 거름더미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분이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진짜 가난한 자죠. 우리, 그죠? 이 세상에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에덴의 영광을 놓쳤으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뭘 하든지 가난하죠, 그죠? 이 가난한 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어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내어 주셨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찬란한 말을 탔습니까? 초라한 부정결한 짐승인 나귀를 타셨습니까?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죠. 이 겸손에는 자기를 비어. 예수님이 왜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나귀, 부정결한 짐승과 같은 죄와 허물로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귀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 죄인들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이 나귀 새끼에 이 범죄하고 심히 부패하고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나귀 새끼가 어린 양으로 대속함을 받지 못하면 이 나귀 새끼에 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목을 꺾으라 그랬죠, 그죠? 목을 꺾으라. 형제의 목은 안전합니까? 박 집사님 목은 안전해요? 왜 안전합니까? 박 집사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귀 새끼였죠.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간 어린 양으로 이 나귀 새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나귀 새끼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짐승의 낙이 새끼, 그죠? 낙이 새끼를 타셨다. 왜 낙이 새끼를 탔겠어요? 이 낙이 새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적용함으로 이 낙이 새끼를 정결한 짐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타셨죠, 그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형제의 목은 안전합니까? 예, 안전합니까? 압살롬의 목은 어떻게 했어요? 예? 낙이 새끼 부정결한 짐승인데 그 낙이 새끼를 정결한 짐승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되죠, 그죠? 대속을 안 받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목은 안전했다, 목이 꺾였다. 예? 압살롬 목이 꺾였죠. 사울도 나귀를 치고 있었죠. 사울의 목도 안전했습니까?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언약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죠? 이 큰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18장 내용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이 여기 있구나.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 천부장 백부장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내사 쭉 나도 간다 도우심. 그래서 이렇게 쭉 전쟁을 하는데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고 압살롬과 압살롬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죠. 왜 그래요? 뭐로 대속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여주죠, 그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서 그날에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시작.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거 누가 갚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속의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분도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겠죠, 그죠?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이 부정결한 짐승이죠.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분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가, 이 압살롬의 머리가 자기가 머리가 돼가 지 머리카락이 막 정말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굉장히 고만의 왕이었어요, 그죠? 이 머리가 그 상수리에 걸리며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압살롬이 상수리 내며 달렸나이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목이 걸려가지고 달렁달렁한 이걸 누가 첩부죠? 요압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그 종말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 사도행전 1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고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자신들도 더욱 내 주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있는 자는 더 풍성히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저 황폐한 성소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하고 주님, 너희는 정말 듣고 돌이키라. 주여, 돌이키는 은혜도 주 성령의 권능에 있어 우리 주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주 예수 자신의 그 죄로 인한 참혹한 심판과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주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지도, 관계 모든 공직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아는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 우리의 동력자들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더 깊이 30배, 60배, 100배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적용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들이 주여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신령하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그러나 무엇보다 복음을 아는 하나님 태에서부터 정함을 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영광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로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